계시를 증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아는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시며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또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으며 교회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는 것에 대해서,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보는 것은 이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구름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구름을 보면서 한편의 시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 이 느끼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냥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발견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 성경 나 봤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알게 하셨다라는 것. 사도 요한이 그것들을 알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았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증언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본 것을 했어요?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마르티스 혹은 말투스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말투스 혹은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바로 여기서 온 단어가 증언하였느니라인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증인 혹은 증거 혹은 증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이제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증인이냐면요,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듣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뭐예요? 증인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 하는 그 증언이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고 듣고 경험한 자를 이제 증인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억이나 회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는 것을 뭐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를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나 이것 좀 와서 증인 좀 되어줘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줘요. 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증인을 잘 안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본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은 증인이 아니라 그것들을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독교적으로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선교사라고 합니다.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근래 몇 년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제 무너졌어요. 다 불타서 없애버렸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추방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방당한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 걸고 말하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요?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증인은 그냥 어떤 것들을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가서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는 파문, 파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졌을 때에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이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가 떨어졌을 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는 그 파장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점점점 파장이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을 바로 증인, 말투서라고 하는 단어로 당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혼자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도 믿고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다? 그게 참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파문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라고 이것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고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파문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 좀 넘었어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95세의 나이로 저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거기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그런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인인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라고 말하면 여자는 포함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하면 자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라고 할 때에 우리 다 형제 자매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 형제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바로 아델포스인데, 아델포스, 아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연합하다라는 아와 델포스, 델포스는 뭐냐면요, 여성의 자궁을 델포스라고 해요. 자궁.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형제라는 거죠. 형제. 오늘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제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라고 말할 때에 그냥 듣기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존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가운데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런 환난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 시대가 좋아서 안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전화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요? 형제요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환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은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으심,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제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참음, 그런 참음에 우리가 동참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몇 사람이 떠나가고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은 120여 명밖에 남지 않았죠. 380여 명은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이 있어도, 너희가 환난이 있어도, 너희가 핍박이 있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견뎌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시작. 다섯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복음을 증거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제단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순교자들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었던 이런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이 아닌 1000년 만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에 가장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한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막 순교하려고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이제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악한 영혼 수마귀 사탄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해방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그 원수마귀 사탄이는 오늘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그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하면요, 세상에서도 뭐요? 도망하면은 그때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끝까지 뭐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덤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맞아도 또 덤비고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게 분노해가지고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여자가 누군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수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오실, 언젠가 지금 오신다고 하는 다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여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400여만 명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로 그 남은 자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린 것처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복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식이 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인내가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인내는 납작 엎드려 참고 기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태풍이나 이 토네이터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서 있으면 안 되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환난이나 고난이 지나갈 때 어떻게 납작 엎드려요. 엎드려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니까 현재형이 현재형. 우리는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요. 오늘 여기 지키는 자는 언제 지킨 걸 얘기하는 거, 옛날에 지킨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왜 현재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잘 믿은 거 이거 소용없어요. 앞으로 잘 믿을 거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못 믿으면, 현재 잘 못 믿으면 소용가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과거에 잘 믿었느냐, 앞으로 잘 믿을 거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현재 지금 잘 지키고 잘 신앙생활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ing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만 잘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은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렇게 태를 구분하는데,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타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능동태는 내가 자의에 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가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나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외부적인 모든 공격들을 이제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데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았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그 발 앞에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와 네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요, 예수의 증언을 하는 사람만이 바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고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요? 보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또 다른 보좌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앉은 자들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해치든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할 때에 목배임을 목배서 하는 참수형을 하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참수형을 시키죠. 목을 베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참수시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순식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할 때에 회사에서 무슨 고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연초에 그런 거 하잖아요. 해맞이 해돋이 이런 데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 표가 없이는 그 조합원이 되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오늘날도 앞으로도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할랄 식품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공장들을 세우려고 여기저기다 세우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많이 반대가 있죠. 논산에다 세우려고 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지금 대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세우고 외국의 자본들을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의 표를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주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계시된 이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뺨을 맞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함께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